읽어보니까 또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은 1장, 2장, 3장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음,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냥 사실 표면적인 거로만 이해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음, 뭐 수업을 듣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네. 막 새롭게 받는 느낌 같은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본 적은 있어요? 지나가듯이 아,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약간 좀 친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것들보다는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 게 어, 좋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열심히 또 읽네. 우리 준혁 형제는 어땠어요? 아, 요한복음 저요? 읽어보니까. 어. 아니, 저는, 예, 일단은 읽었을 때, 일단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네, 제일 유명한 그렇죠,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네. 그래서 그것도 오랜만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제 좀 느낀 바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나다니엘이랑 예, 예, 뭐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예. 네, 제가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지? 제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랑 음, 베드로랑 음, 이제 음, 도마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막 네, 어, 뭔가 잘 다루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니까 이렇게 12제자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뭔가 어,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아, 좀 같아요. 새롭게 느껴졌구나. 네. 잘했어요. 그 나다니엘이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나다니엘이란 이름이 없어요. 어, 근데 그 나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12제자인 바돌로메랑 같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신학자들이 또 많습니다. 음,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바돌로메도 그렇고, 나다니엘도 두 개 다 이제 히브리어 이제를 배경으로 쓴 이제 헬라어로 표기가 되는 이름인데, 어,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둘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인물을 보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재승 형제님은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저도 그냥 읽었으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건데 네네.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 보고 다시 읽어보니까 좀 더 저 깊이 다가왔던 것 아, 좀 더 같아요. 깊이 다가오신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하지 않았던 거고 그 장이 그 내용이 예, 예. 다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성전에서 이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더 만약에 봤으면은 더 어, 잘 다가왔을 텐데 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이 절바이절을 다 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수업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하고, 2장에는 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하고, 3장에는 이제 랍비, 어,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이야기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과 혹은 핵심적인 사건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뭐 숙제로 지난주에 했었던 1, 2, 3장을 읽거나 혹은 또 미리 하신 분 없겠죠? 네, 미리 4, 5, 6장을 미리 읽어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약간 농담 삼아 모르는 것 빼고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직 안 오신 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숙제는 오늘도 4, 5, 6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4장인데요. 4장 한번 페이지 보실까요? 9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여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이를 주라고 했다.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이를 주라 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오이가 뭘까요? 오병이어입니다. 이것도 그 교수님이 약간 끼워 맞추긴 했어요. 예, 오병이어를 얘기하는 건데 오병이어를 오이라고 좀 줄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여인이 등장해요. 어떤 여인이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특별히 그 여인의 있는 곳은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안 여인인데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우리 체크 표시를 할까요? 앱을 키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표시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소한 한 장에 한 절씩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조금 긴데 자기 성경책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 해도 좋고요. 앱 어플리케이션 쓴다면은 이 형광펜을 칠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시는 어떤 물이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물장사를 하시는 건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배웠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부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니고는 나이키에서 온 승리자, 데모는 그 사람들, 군중들이라는 의미여서 사람들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고 랍비였고 또 존경을 받았던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반대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이 3장과 4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 극명한 이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랍비. 출신은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여기서부터 저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다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백이의 민족.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어서 오세요. 우리 수현자매님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현 누나 여기. 죄송해요. 제가 연초부터 그래요. 두 분 다 이게 연자가 또 들어가시는. 네. 다현자매님 우리 환 형제님이랑 이렇게 짝꿍입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자신의 이 출신과 자신의 이 그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서 보면은 남유대랑 북이스라엘이랑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거든요. 어째 갈라지냐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은 이 유다가 특별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나라가 두 쪽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북이스라엘은 나쁜 왕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뭐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은 이방 민족들을 다 그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무간국의 정책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한국의 한민족의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다 뭘 했어요? 창씨 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유대인의 핏줄들을 다 희석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음프 하는 거 너무 아저씨인데. 사마리아 지도.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게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유대예요.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고요. 이 쿰란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가 같은 곳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같이 통치를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는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냐? 여기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이나 어, 또 초막절이나 이런 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겠어요? 이로 쭈루루루루 뚜뚜루루루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안 갔어요. 왜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갈릴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제가 표시를 할게요. 저 오랜만에 이걸 써가지고 얍, 안 되네. 제가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아, 있다. 있다. 오랜만에. 있네요. 자,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방법은 여기도 1번,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1번 길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2번이나 3번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만큼 땅도 밟기 싫은 곳이었었어요. 또 얼굴도 대하기도 싫은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뭐야. 누르긴 여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사막 그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뭐 남자 여자 뭐 등장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여자들은 사람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넘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만 5천 명이 왔다가 아니라 사실 여자들이랑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습관이 그런 관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네, 어서 오세요. 니고데모는 그의 직업이 랍비였고 수가성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수가성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했죠? 밤. 밤에 했다고 했죠. 그 밤이라는 것이 그냥 밤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밤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랍비이지만 이번에 수가성 여인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낮에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도 극심한 대비가 있습니다. 대조가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식과 권위로 상징인 사람, 뭐 랍비고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고 또 수가성 여인은 이 무지와 이 종교 혼합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은 이 랍비에 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뭐 어떤 묘사가 있냐면은 남편만 다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를 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은 서로 너무 다른 인물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공부하지 못하신 분은 없네요. 다들 공부 대학교 이상을 다 나오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 있고 자신의 다른 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제가 강의안을 더 뽑아놓긴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없으시죠? 가져다 드릴까요? 주한 형제도.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 주 거는 바로 그날 드릴게요. 지난주만 미리 드렸던 건데, PDF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따 그, 하부르타 먼저 할게요. 하부르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제가 5분 동안 제가 뽑아올게요. 어, 10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사장을 통해서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기대서 그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것도 한낮에, 대낮에. 근데 그 물로는 자신의 이 원하는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것만 하면 좀 해결이 될 거야, 저것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수돗물 틀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꼭 길러 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더 중요했던 거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 영원한 샘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밑줄을 쳤던 것처럼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서론만 지금 얘기했지만 어,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뭐 돈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관계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취를 이뤄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누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필요에 채우고 이런 것들도 다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나 관계나 성취 등의 어떤 것을 제가 좀 이뤘으면 하는 게 있고, 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의 인정이나 뭐 승진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같이 짝이랑 우리 중고 형제들 지은 자매님이랑 한번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내가 파고 있는 우물은 뭔지 한번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잘. 네. 준혁.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네. 우리 준혁 형제는 지은 자매님이랑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즘에 파고 있는 우물은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해소하고 싶어 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잠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5분 드릴게요. 뭐 네, 제가 그거 주작 선생가 저쪽으로 와주세요. 오늘 업무도 보고 있고 요즘에 후원 같은 제가 이거는 하고 있어. 조금 시간을 조금 벌겠습니다. 7분. 가서 지금 읽어왔는데 늙으면서 생각이 병만이 지금 필요하다고 자기를 만나는 행동은 많지 않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실 성경 구절에서 제가 되게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삶의 이유, 표현을 한다 삶의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삶의 강의성에 대해서 뭔가 성경과 행동을 할 때 약간 선택을 할 그런 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순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역시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거는 뭔지는 아는데 사실 실천하는 거 어려운 그러니까 적인 측면에서 너무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으니까 했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뭐 이 이야기가 대화를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확실한 나도 사실 예수님이랑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흥진이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서 약간 네. 그 사람을 많이 미래에 대해 도와주는 하면 알게 그런 됐어. 생각들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말 그대로 내 욕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바라게 되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으면은 성경을 읽는 게 제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약간 제가 가지고 이게 있는 생각은 그대로 잘 신경 안 쓰자. 생활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이런 걱정이 좀 많아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솔직히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근데 다 생각하지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고 있진 않은 거야 일부러 깊게 하면은 내가 너무 딥해져 버리고 거기에 좀 갈등이 생길까 봐좀 외면하면서 그래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게 결국엔 내가 하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같아. 지금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괜히 주변에서 다 이제 결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발 쓰고 돌아가야지. 인풋이 없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자신감 파워. 근데 사실 지금 봤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목마른 거 그때 진짜 나온 적 야곱의 이건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기 야곱의 눈물 불법 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거는 성경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야곱의 눈물이라고 나오는지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런 이런 걸 기대고 예수님을 자기 그런 예비교사 야곱 진짜 오늘 같이 계속 결국에 갈등이 영원히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의심은 과연 내가 여기 될까 이런 의심은 지워버렸던 것 같아요. 내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 뭐 까라면 깔게요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는데 그래도 그런 것 같아.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 내면능력이 부족한 거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2분 40초 남았네? 딱 끝나는데? 다 끝났어요? 제가 7분 잡았는데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뛰어갔다 오셔가지고. 아니 가다 잡혀가지고 집사님한테
우리 혹시 목요일 날 합창 같이 가능하신 분 없으실까요? 뭐 했는데? 우리 교회 소래노예라고 교회 행사가 있는데 합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같이 좀 해달라고 지원이 와가지고 자세한 건 제가 좀 이따 저는 바로 발표인데. 평일이어가지고 목요일? 저는 뭐죠? 음, 네, 좀 나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눠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우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꼭 생명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우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셨고, 그리고 그 뜨거운 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았거든요. 싱가포르는 날씨가 더울 때는 42도, 43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시간 되면은 더 다들 약간 좀 낮잠 자는 시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 2시, 12시 반, 1시 밥 먹고 한 3, 4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잠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 중동 지방의 해도 너무 뜨거운데 예수님께서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우물가에 미리 와서 계셨습니다. 왜 계셨냐면은 이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뜨거운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만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이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게 여인과 얘기를 하시는데 여인한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과는 대화하지도 않는데 특별히 여자인 나한테 대화를 하다니 놀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여자야 네가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갈증이 날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은 무엇이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배경을 했었던, 서론했었던 이 유대인의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왜 율법을 의미하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네, 몽실 드립니다. 몽실 하나 남았는데. 6개. 오, 우리 다현 자매님. 네, 6개가 있죠. 6이라는 숫자는 뭐 완벽에서 하나 빠진 숫자이기도 하고 또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법과 그 전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잠시 육적으로는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시만 뛰어와가지고 약간 숨이 좀 차긴 한데 열심히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종교성.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누군가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종교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정말 믿지 않지만 그 위험의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날 도울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특세를 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더 이뤄주실 것이다.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편하게 하면은 제가 그 특세,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특세를 3주씩 했는데, 우리 교회도 원래 3주씩 했다고 들었는데, 그 특세를 3주 하다가 저희 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사인을 주셨거든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자녀가 생겨가지고 저는 결혼해가지고 4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저희 가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난임 병원도 다니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 그 특세 때 그런 확신을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3월에 특세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병원도 다니긴 했지만 그 시험관 했지만 바로 12월에 저희 딸이 태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야곱의 우물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통하여서 이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은 그 율법을 지켜도 그 갈증은 그것들은 해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우물,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어떠한 성취, 어떠한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잠깐의 행복이고 잠깐의 해갈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갈증을 느끼지 않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성령님 통하여서 라는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달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3단계를 걸쳐서 신앙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처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3단계의 신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시군요. 라고 해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고 어,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주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원래는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들었는데 어쩌다 한편의 설교를 제 아내가 듣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우리의 몸으로 하나요? 말로 하나요? 네. 둘 다? 누가 말씀하시죠? 준혁 형제, 역시 제가 우리 준혁 형제 같은 아들 두었으면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둘 다도 맞는데, 근데 사실은 좀 더 more effective한 거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의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아는 형이 자기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겠다고 머리 막 이렇게 기른 형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머리에 장발 해가지고 내가 다른 모습은 몰라도 예수님처럼 머리는 기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전 그때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 형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한다면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지가 전도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고 아 그냥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이제 교회 소개하고 뭐 우리 청년부 자랑할 것도 많지만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 좋다고 다니면은 그거는 취미 생활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전한다면은 그 여인이 자기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해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장이었고요. 이제 빈칸 채우기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피하는 어디를 지나가셨다고요? 네, 사마리아. 자, 두 번째 문제는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오, 성령 정답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물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는 많은 물의 이미지는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음 4번. 수가상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엔 뭘로 보았어요? 유대인 출신을 얘기했고 그 다음은 네, 선지자. 마지막엔 맞습니다.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 메시 있잖아요. 축구 선수. 그 메시아가 그 메시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야곱의 우물은 어떤 체계를 상징할까요? 어, 역시 공부를 잘하시는군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물은 어떤 생명일까요?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체크 퀴즈. 여기는 제가 그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그냥 예습해도 괜찮아요. 체크 퀴즈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야곱의 우물 등장하나요? 네. 2번 생수 등장하나요?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할까요? 네. 정답은 C고요. 제가 이거를 다 다루고 싶었는데 예배 문제는 좀 뺐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표시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여인과 대화했을 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아까 준혁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나왔던 거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표현은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예배 문제도 등장했어요. 자, 2번.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0번 구원받아야 할 여인을 만나기 위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이 성장한 순서를 바르게 고르시오. 네, B입니다. 역시 반장이네요. 다른 분, 감사해요. 네, 오늘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진짜 40분밖에 안 남았네. 자,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인 적용 질문은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한번 복습하실 때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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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송 구절.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은 외우게 시켰는데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자, 38입니다.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뭘까요? 주의. 주일. 주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일요일을. 왜 주일을 지킬까요?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바로 내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끝난 첫날,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셨으면 전 더 좋고, 모르셨다면 더 좋고, 네. 자, 핵심 요약.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대 절기 속의 메시아 표적일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요한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유월절, 초막절 등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기와 날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 유대인들의 그 배경과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익숙한 것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번 5장 사건을 보면은, 5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이 유대인의 명절은 또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으로 38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계속해서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 누워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했을까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뭐, 직업도 없고, 또, 결혼도 못하고, 저희 딸도 못 봤을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많이 슬픕니다. 그리고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시내산까지 갔는데,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내산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써놨는데 안 가져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니에요. 죄송해요.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원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원래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봤던 것처럼 이게 나오나? 여기가 이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바로 옆에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차로 가면은 반나절밖에 안 걸려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게 저희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를 사람들이 뭐 아무리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이 기간을 40년 동안 걸리지 않아요. 근데 왜 40년 동안 걸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갔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자기네들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은 못 들어간다 너네들이 자손만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38년 동안 이 시내 광야를 뺑뺑이 도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만 이제 그 전 세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38년 동안도 이 병자가 있었던 것도 그 38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돌았던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38년 동안 만약에 아파서 계속 병상에만 누워 있었다면은 저도 좀 불쌍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38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더 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병자는 지금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곁에 없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의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의 전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의 물에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물이 가짜, 그 베데스라 못도 지금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 정말 깊어요. 생각보다 깊은 물인데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여튼 이 사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38년 동안 그 연못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이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쳐달라고 할 때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요즘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지금 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사실 건강이 안 좋으면은 진짜 다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주한 형제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주한 형제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 있으면 정말로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진짜 가족 중에서도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힘듭니다. 이 병자는 사실은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낫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은 어,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니? 했는데 네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다 기적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일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서 구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법에서 어, 이 물건을 이 물건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는 것도 제가 좀 엄청나게 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의 일로서 곡식이나 어떤 물건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것도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다 잘 지켜야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들을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성경에는 613개의 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더 많이 만들었던 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일을 절대 하지 않거나 불을 켜지도 않거나 불을 끄지도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좋은 호텔은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 많이 하고 갔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바스 때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10층을 가고 싶은데 누르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눌러서 10층으로 가져가면 10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약간 AI가 발견해서 아는 사람이 눌러주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엘리베이터가 다 층층마다 섭니다. 내가 10층까지 가면은 이 10층을 다 기다려야 돼요. 1층 기다리고, 2층 기다리고, 3층 기다리고. 이건 약간 극단적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것도 바뀌어서 2층에 한 번 하시고 바뀌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은 너무 기니까 2, 4, 6, 8, 10 이렇게로 되기도 하고. 여러분 찾아보면은 나와요. 이런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다 가져오겠습니다. 사바스 엘리베이터 딱 치면은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치면은 제 엘리베이터가 진짜 다 층층마다 섭니다. 그 옆에 유대인이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길고 이렇게 검은색 모자 쓰신 분이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넌 죄다,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줄 쳐볼까요? 자, 예수, 자,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병자는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기적, 그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시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못 고치는 그 불치병을 누군가가 고쳐줬다면 사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자기 것들 다 팔아서라도 자기 것들 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을 막 섬기거나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날 고쳤다고. 이 사람은 감사가 없고 관계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반응.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성경을 읽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들이 다시 생각이 날 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내가 따를 분이구나 라는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연못은 어떤 연못이었을까요? 네,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잘못했네요. 뱅계로 대답했지만 제가 원래 답이 뭐였지? 변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네,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안식일 일어났으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자는 육체는 나았지만 네, 영혼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 제가 30년 전에, 30년 전에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 있죠? 그, 옛날에는 이 안식일에 물건 사는 것도 안 됐었어요. 교회에서. 진짜면 그런 기억 있으세요? 환영적 기억 있으세요? 안식일에, 그런 거 사지 말아라. 부모님한테 뭐 사면 혼나고. 외식하지 마라. 버스 타지 말아라. 제가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 나 동년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뭐 주일에 우리 뭐 모임 있으면 이번 주 모임에도 우리 같이 아우팅 하는데 그럼 우리 죄를 짓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해서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저만의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안식일에는 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만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나 혹은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아우팅을 하는 것도 뭐 이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거라면은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반대로 파괴적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 안식이란 표현 안 하고 주일에 공부하는 거. 뭐 30분?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제 사촌 누나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아,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여튼 anyway 안 보겠죠. 뭐. 그 일진이었는데 변화가 되었어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예수님 만나서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변화가 된 케이스인데, 근데 이 누나가 자신만의 그 법칙을 하나 세운 게, 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내가 주일에는 교회만 있고 공부는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법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일에 공부를 안 하고 주일에는 교회만 있거나 아니면은 밤 12시 지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12시 지났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머리가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세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주일에도 공부했었으면은 서울대도 갔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율법적인 거고요. 그리고 목적을 생각을 하고 주일에는 내가 선한 것, 나에게 주신 것들,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보면은 저희 목사나 이 교육자들은 주일에 일하는 거잖아요. 설교도 어떻게 보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권장하고, 그다음에 악하거나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이제 좀 절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사실은 주일은 The Lord's Day라고 하잖아요. The Lord's Day는 Sunday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절제를 잘해가지고 빨리 끝났는데 오늘 절제하네요. The Lord's Day는 Sunday가 아닙니다. The Lord's Day는 뭘까요? Every day예요. 사실은 주님의 날은 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도 악하고 파괴적인 일보다 선한 일을 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문제 체크 퀴즈 넘어갈게요. 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신 첫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변명만 하고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네.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네, 고발했습니다. 자, 묵상엔 적용 질문도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정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부루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습관, 두려움, 관계 패턴 등 하나를 나누고 낫고 싶은가라는 질문 앞에서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4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나간다. 저는 이웃인데 그 사실 그 모욕당한 게 큰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3월 반대암이잖아요. 저요. 그래서 사실 반대암 제가 매우 생각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시절에서 오랜 확신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도 생각나. 뭔데? 고집이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게 그런 거니까 내가 의심하면은 안 돼. 일부러 드러내진 않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속으로는 확신을 하면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하는 저한테 하면은 이제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받을 건 받고 저거 그냥 걸로 걸러야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이런 눈치나 남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는 결정하는 거에 막 이렇게 흔들리는 아직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한다고 보지 않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변화해야 될 생각을 사실
사람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나실 결정을 이게 올해 작년 처음 이제 하게 그게 조금 이것도 약간 감정의 선택을 했다고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마음이 많게 감정의 마음이 없는 게 최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확실하게 같아요. 좀 하나님의 힘들면서 오른다 것일까?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이 딱 좋아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저같이도 그래도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사실 무조건 받으시면 바로 원래 쓰긴 하시니까. 시간이 걸리긴 했죠. 시간이면 되겠지. 내 기준으로 하는 거. 에너지가 없이 걸려서.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합니다.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좀 만났으면 좋나 저도 네, 아유 힘들어. 설교 말씀 들을 때 팬팀 한 번은 꼭 근데 여기는 저번 주가 친목사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친구이 무조건적으로 오를 건가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니 이게 말해야 될 땐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거기까지 아 이제 밀리는 영감들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설교 말씀이 날씨게 다들 이제 그냥 걸러 넘기고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술안 먹고 나더라고요. 그만을 약속을 아, 그쵸, 그쵸. 네, 제 마음에 들어서. 약간 그래서 주일에 술 모임 있으면 월요일에도 영향 있지 않나요? 주일에 술 모임 있으면 월요일에도 영향 있잖아요. 네. 교회 다니러? 토요일도.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일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도 저녁에 그 주일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뭐죠? 가족 챙김 하는 것도 토요일에 이미 그 다음날 오는지 안 오는지 하는 것도 약간의 좀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없는 것 같아. 어, 여러분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네,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제 20분 만에 이거 6장 하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나눔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재밌어요. 옆에서 조금씩 듣고 있는데. 자, 5위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인데요. 오병이어는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자, 6월절은 몇 월에 하는 걸까요? 6월 아닙니다. 6월이라는 단어는 그 담을 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assover이라고 합니다. 그 싱가포르는 영국식 영어를 해가지고 A를 에 발음 안 하고 아 발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Passover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Passover이라는 뜻인데 Passover이 뭐예요? 건너서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이 담을 넘다라는 뜻이거든요. 6월, 우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넘었냐? 그 재앙이 자신의 집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생긴 절기인데 이 6월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그, 그 자기 벽에다가 어린 양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10개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장자들이 다 죽어서 슬퍼할 때 그 죽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재밌게 넘어가면은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셔서 그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레위 지파만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대표라고 해서 성경 되게 재밌는데 되게 시간이 없네요. 여튼 뭐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만 우리 밑줄 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또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선 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아니고 사실은 빵입니다. 아시죠? bread. 왜 떡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처음에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이 빵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하면 될까 해가지고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 빵을 밥으로 먹습니다. 우리는 그 쌀로 먹잖아요. 곡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빵으로 주식을 먹기 때문에 빵이고 우리 떡은 사실은 우리 간식으로 먹거나 이렇게 하죠. 잔칫날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우리의 식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잠시만요. 제가 절제하려고 해요. 지금 절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해요. 근데 이렇게 다 등장하는 기적이 성경에 딱 두 개밖에 없다요? 왜 성경에 딱 두 개 있는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기적이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오병이어고 또 다른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그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이 성경이 다르냐? 제가 그때 우리 임원 MT 때는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또 얘기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와 마가가 보는 오병이어와 누가가 보는 오병이어와 요한이 보는 오병이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특별하게 이날이 유월절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6월절에 그게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요한만 있다라는 것은 요한이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월절의 이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바로 봅시다. 네, 지금 1번 했고요.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떡을 급하게 먹으면서 6월절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떡을 나눠 먹는 빵을 나눠 먹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은 유월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절제 많이 했다. 네, 더 말하고 싶었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까라고 했었을 때, 어, 제자들의 반응을 기대를 하셨거든요. 빌립은 계산적으로, 예수님, 지금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랑 아이랑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 2천 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1 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 일당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는데 계산이 엄청 빨라요. 저도 계산 빠른 사람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보리떡이라는 표현이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보리떡은 열왕기 하 엘리사가 보리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만 이 보리떡 기적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죠. 지금 열왕기 하가 보리떡 몇 개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anyway 그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적은 보리떡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일으켜질 때 필요한 게 이런 경제적인 만족들도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그 왕이나 대통령을 엄청 칭송하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뭐 떡을 주시고 하니까 물고기도 주시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최고의 왕이 예수님 아닐까요? 최고의 대통령이. 여러분 뭐 일하지 않고 놀지도 않는데 매달 돈이 한 300만 원이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어요? 네. 사기꾼 같죠? 그런 사람 있으면 약간 허경영 씨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스르르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러한 경제적으로 그런 만족을 주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신명기 18장에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선지자로 이해를 했지만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지실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 저버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반대돼서 이제 산으로 가셨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시간이 남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았지만 그 이유는 표적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썼던 것 같은데 기적. 네, 기적도 괜찮고 떡. 네, 떡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떡 때문이었다. 만족함 때문이었다. 뭐 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 답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곧 제가 이걸 지웠구나.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웠던 게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떠나지 않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왜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찬도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성찬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 우리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세 개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 오, 정답. 하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 말기천 아니야, 말기천? 말씀, 기도, 찬양. 찬양은 아닙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는 성례. 사실 이게 우리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얻는 수단은 이 세 개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성찬도 있고 세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 성찬 지난주에 했을 때 약간 은혜가 되지 않으셨나요? 그게 사실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고 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게 뭐 카스테라고 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처음 해봤는데 카스테라 그렇게 단 카스테라 쓰는지 몰랐어요. 아, 엄청 달던데 깜짝 놀랐어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했고 이번 주에 아니에요? 저희는 주스 준 것 같은데. 똑같은 건데 저는 그걸 술로 느끼는 거고 알코올로 느끼는 거고 이 정도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카스테라가 먹자마자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렇습니다. 맛있었어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보면서 또 우리에게는 또 효과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그냥 카스테라 빵과 포도주 알코올 도수가 엄청 낮은 포도주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상징이며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병이어를 보고도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죄송해요. 진리의 말씀일 거예요. 영생의 말씀 죄송해요. 네. 자, 자 6장 68절. 6장 68절을 같이 찾아서 표시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몰라요. 네.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렵다며 제가 이거 런 했다라고 했었나? 이거라도 런 떠나려 했다. 떠났다. 떠나려 했다. 걸리는 떠났다. 해서 지우고 있다. 해서 지우고 있어가지고. 실 지고 따졌다고. 뭐좀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떠나가고 했어요. 떠나려 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보긴 했었는데 목요일 날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하루하루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4분 남았다. 자, 하겠습니다. 체크 퀴즈 할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잘 알아듣겠죠. 두 번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네. B,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 3번,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것은 어떤 반응일까요? 신앙 고백. 네, 모르겠으면 가장 긴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사실은 6장을 제가 정말 더 하고 싶었는데, 6장은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교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 진짜 길어요. 71절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숙제를 하시면서 4장, 5장, 6장을 읽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은 가지고 오시고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그 카톡방에 올리는 게 조금 약간 MZ스럽지 못하시다라면 개인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일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또 이 내용 중에서 또 근데 이 생명의 떡이 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수련회 때 그 예수님께서 7개의 나는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 설교를 했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브루타는 패스하겠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 그것만 할게요. 지금 삶에서 예수님께 배부름을 구하는 기도와 생명을 구하는 기도 중 어느 쪽이 솔직한지 답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특히나 이 청년의 시대 때 저도 그랬는데 20대, 30대가 와 너무 빨리 지나간 거거든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3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네.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시간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기 태어나고 지난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긴 하지만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네, 필요를 구하면서 살고 있긴 합니다. 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과 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또 그런 기도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기도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또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의 그런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생명과 영생이거든요. 생명과 영생. 어, 그, 아, 절제.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그 생명과 영생인데 사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고 그 생명도 어떤 생명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던 것처럼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람들은 그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만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들을 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처럼 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약간 뭐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어, 제 속으로 지금 절제를 몇 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지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또 지금 20대 30대 자살률이 또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이 미어졌는데 우리 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게 할 때도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이 자리에 불러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12시 딱 exactly 한국 가면